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더에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십자군 전쟁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무려 200년간 카톨릭 열성 신자들로 구성된 원정대와 이슬람 세력들 간의 무력 다툼이었습니다. 8차례 동안 전쟁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그리스도의 무덤을 파괴하면서 유럽 내에 있는 카톨릭 교회, 특히 이 라틴 교회의 공인으로 전쟁 원정대가 결성이 되었고 또 이 결성된 원정대가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면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이슬람 세력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복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거듭될수록 원정길을 오를 때마다 파괴와 약탈, 또 무고한 자들을 그들은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군이 일으킨 8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원정을 제외한 나머지 전쟁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들의 무모한 행동이 수많은 희생을 낳게 했고 소위
극단적인 성향을 띤 일부 카톨릭 신자들, 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무력과 폭력에 근거한 전쟁이라는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득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세력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을 따르는 군대는 남게 되었고, 사울의 군 사령관이자 충신 중 한 명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민족과 갈등을 암시하는 일들을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시가 오늘 현실로 이루어지죠.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서 대치를 합니다. 서로 먼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각 12명씩 청년 대표를 뽑아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로 나간 모든 청년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에도 두 군대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맹렬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 군대가 패하고 아브넬이 도망하는 사이 다윗의 신복 중 한 명인 요압의 동생인 수르야의 아들 아사엘이 그를 뒤쫓습니다. 자신이 적의 수장을 처단할 수 있다는 욕심에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경고에도 그는 맹렬한 기세로 다가가다 아브넬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인하여 아사엘은 죽고 맙니다. 두 진영 간의 무모한 이 세력 다툼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는 같은 편이었고 동족이었지만 편이 갈라지고 서로를 죽이는 이 비극의 말로를 함께 목격합니다. 그러나 각 군대의 수장인 아브넬과 요압은 이러한 창극 뒤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참회하기는커녕 서로를 향해 책임만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말인지 모릅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모한 다툼을 자행했고 정작 서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만큼 추악한 모습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서든 항상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가늠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 세상과 사람들을 주름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안에 내 삶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져야 합니다. 때론 이익이 아닌 손해를 감수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내는 그 참혹함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의 성공, 나의 권력, 나의 만족을 위해 남을 또 내 형제, 내 자매를 짓밟으려 한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앞서 언급한 권력을 찬탈하고자 무력을 행사했던 십자군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툼의 상황에서 기꺼이 패배를 선택하십시오. 지배가 아니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면 차라리 패배를 선택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그 일이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인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상황들, 그 안에 갇힌 내 마음이 때론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양보할 때,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오히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긍휼을 구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도 작은 예수로서 기꺼이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희생이 곧 승리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늘 경쟁과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때때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무모한 욕심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택함받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늘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여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또한 세상과 영혼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영혼의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따라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구원을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지배가 아니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긍휼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